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회를 붙잡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기회를 붙잡았지? 인생에 그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잘 잡는 자. 한 목사님께서 저희 후배 목사님들을 모였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부흥의 기회를 주신다. 그걸 붙잡는 자가 있고 붙잡지 못하는 자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가 있죠. 만남,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 은혜 받을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때를 놓쳐버리면 그 인생에 참 허망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그때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자를 보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넴 여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가 지역을 다니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군가는 그 사역만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정치권에서 한 사람이 참 SNS나 그런 데서 좀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환대를 해주더라고요.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 음식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또 그냥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군가 환대를 했을 때 그 환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엘리사가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역만 바라보면서 내 필요한 것만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수넴 여인을 보면요, 그 여인은 귀한 여인이랍니다.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겠죠. 여러 번 보면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데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겠다 하면서 엘리사를 간권하여 강하게 청하여 이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우리말로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계속 간권하여 엘리사 선지자요, 와서 좀 드시고 가십시오. 당신의 가는 길 속에 피곤할 텐데 좀 식사라도 하시고 가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는 어느 관계가 되니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그냥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갑니다. 참 귀한 여인이죠. 지나가는 한 사람을 환대하는 모습들이요. 예전 한국 사회는 이러한 사회였던 것 같아요. 서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 속에서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갔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목이라도 축이고 가세요. 그 당시에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 목마름이라도 좀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집에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같이 좀 주면서 할 수 있는, 과거에도 공양을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서로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엄마가 그 쌀독에서 쌀 한 대 갖다 드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은 왜 주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니까 가서 쌀독에서 쌀 한 대 퍼다가 그분들을 주면 그분들이 또 고맙다고 하면서 또 집을 가요. 떠나가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뭔가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 많은 것도 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이렇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환대 무엇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 저는 저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대접하고 여비도 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참 한 발 더 나아갑니다. 10절 볼까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러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이 엘리사가 와서 밥을 먹고 그냥 가는데 이 엘리사의 여정 쉬운 여정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아예 좀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남편을 청하여서 작은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쉬게 만듭니다. 저희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서 웨슬리 하우스라고 그것을 이제 전국에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 되고 또 우리 한국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와서 거할 때에 거할 곳이 없어요. 단기간이나 장기간이나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갖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와서 머물 때 머물 곳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가를 찾아갑니다. 본가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본가들이 뭐 대부분 도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골에 있는 분들이 목회자로 헌신하고 이래서 본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차량 같은 경우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회에서 뭘 준비했냐면 그분들이 거할 수 있는 좀 처소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좀 도시교회 안에서 그러한 방들을 좀 게스트하우스처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동참하여서 저희 교회 어떠한 분이 원룸을 하는데 그 원룸을 하나를 좀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어떤 때는 1년을 비워두기도 하고 2년을 비워두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요 그분들이 그 장소를 빌려주면서 이분들이 또 선교하다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이제 같이 냉장고에다 해드리고 그리고 차량을 빌려주면서 기꺼이 쓰십시오. 왜? 당신들에게 이런 환대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환대하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어쩌면 그냥 내가 원룸을 주면 매월 생기는 그런 수입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냥 그렇게 해드리는 모습들, 교회의 한 부분을 열어놓고 그분들을 쉬게 하고 그분들을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습들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룩한 꿈을 한번 꿔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도요. 저희 교회도요. 옆에 있는 효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효자교회가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정착을 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어디 거할 곳도 만만치 않죠. 외국에 유학 오면 다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노력하는데요. 제 친구 한 명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너 영국 가서 뭐 했니? 했더니 자기는 접시 닦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뒤에서 받쳐주는 배경이 없으니까 꼭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공부는 갔는데 학비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생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접시를 닦으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야, 더 공부 안 하니? 그만할 거야. 힘들었던 과정들. 그런데 누군가 그들을 환대해 줬을 때 얼마나 고마울까? 그 고마움을 끝날까? 아니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너가 우리를 세심한 배려. 참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심한 배려.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좀 부족할까? 하면서 세심한 배려. 내 주변에 세심한 배려 할 사람도 있겠죠.
음식을 하더라도 그 음식을 조금 더 더하고 나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세심한 배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세심한 배려. 그 세심한 배려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해줄까? 왕에게나 장관들에게나 사령관들에게 무엇을 좀 구해서 너의 필요한 것을 좀 채워줄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는 귀한 여인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적인 모습에서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런 기회가 되면 누군가 이렇게 말 겁니다. 예, 제가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자신의 삶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게하시에게 물어본 겁니다. 야, 게하시야,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집에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그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이 집에는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아들을 이 가정에 거룩한 선물로 주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 여인을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 이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이, 놀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놀리지 마세요. 지금 자기의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리지 마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왜 이러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것은요, 이 여인의 환대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환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걸 해? 나도 힘든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성장하다가 아빠의 타작마당에 갔다가 추수하는 곳에 갔다가 머리가 아파 돌아왔는데 이 아이를 품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엘리사를 내가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엘리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말하는 거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 선지자를 보러 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에게 평안을 빌려고 갑니다. 이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그를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게하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요. 당신의 남편은 평안하냐? 당신의 자녀는 평안하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샬롬, 평안합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아이가 죽었는데 이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죽었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급한 마음 아닙니까? 성장하면서 제 얼굴에 흉터가 있으니까 이건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는 약간의 좀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왜? 애들이 이 흉터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어렸을 때는 얼굴이 작으니까 흉터도 그렇게 작았어요. 제가 원래부터 큰 얼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이 커지면서 성장하면서 이 흉터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저런 말로 놀릴 때 그것이 제 안에는 이런 상처가 왜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놀리잖아. 그러면서 소심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애썼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있어? 형들은 없거든요. 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집 뒤에서 산소가 있는데 거기서 놀다가 뒷집 형이 널 밀어가지고 네가 거기서 넘어졌는데 돌에 쪄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있었어.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가 나왔겠죠. 그런데 이 피가 나는 저를 아버지랑 어머니랑 업고
읍내까지 가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읍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잘 꼬매놨으면 상처가 좀 괜찮았을 텐데 좀 그러셨나 봐요.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두 분이서 저를 업고 달리기를 한 거예요. 읍내까지. 이 아이가 얼굴에 상처가 나가지고 이것이 피가 나니까 엄마 아빠가 저를 업고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니까 감사하다. 얼마나 다급하셨을까. 아이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또 눈은 다친 거 아닐까. 이 눈 하나 다치면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업고 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구나. 이것도 조금만 옆에 있었으면 실명했을 텐데 이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 여인은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왜? 엘리사가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이 아이를 살릴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평안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그는 나갔을 때 그의 발을 안아버립니다. 엎드려서 그의 발을 안는 겁니다. 게하시가 당신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둬라. 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괴로움이 있다. 그 영혼에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는, 심령에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해주기로 하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아이의 얼굴에 놔라, 옆에.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아니요, 난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신방을 한 거죠.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분은 가정에 신방을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와서 좀 신방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좀 가겠습니다. 아니, 오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제 안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음일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오픈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목사님. 그것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와서 이 아이를 만나고 이 아이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구나. 믿음이 나오는구나. 문제 앞에서 믿음. 이 여인은 정말로 샬롬의 믿음, 평안합니다. 죽음이 있지만 이 죽음이 떠나갈 것을 믿고 평안합니다. 이 믿음으로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 이 믿음이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수넴 여인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환대할 수 있는 모습. 요즘 시대가 정말로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너, 나. 그러나 환대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